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더 좋은 소망,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 언약.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방법이 제사라고 그러죠.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게 옛 언약이었단 말이죠. 신약이 와서는 어떡합니까? 예배가 없어졌죠. 제사가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가게 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좋으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또 다른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개인들이 그 생명의 한계를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은 것이었는데 27절에 쭉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맨 끝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그 희생을 드림으로써 딱 한 번에 제사로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고 유한한 제사장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이고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제사장 직도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계시다는 최종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다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2000년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고 1800년대, 1900년대 온전히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네. 항상 살아계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하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그 정철어학원의 잽스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막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컴퓨터로 그래픽 디자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넌크리스찬들이 가장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지옥을 실제적으로 그려놨대요. 거기에 보니까 지옥에 가지고 불이 뜨겁고 사람들이 그 지옥에 푹 들으니까 아 그러고 그게 막 영원토록 막 불을 타는 모습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천국과 지옥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한 2분 정도만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어. 이제는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올라가셨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놈들 잘됐다. 너희들 이제 지옥 맛을 봐라. 그리고 나서 도깨비 한 마리 딱 들고서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지옥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축복이다 하시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그렇죠.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은 영원한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떡하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한다는 말이 뭘까요? 악, 불법, 죄 이런 것하고는 구별되신 분. 그렇죠? 구별되신 분. 그 다음에 악이 없다, 허물이 없다, 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결국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악의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 더러움이 없다, 죄에 더럽히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는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죄가 더러움이 없고 죄에 더럽히지 않았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 보좌 위에 지금 계신다라는 거죠. 하늘 보좌 위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왕과 구주로 삼죠. 그렇죠.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앉히셨는데 임금과 구주로,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지금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도 하시지만 맨 뒤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북한을 다스리고 또 민족을 다스리고 온 땅을 그분의 섭리하에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으나. 자,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온전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다른 표현에 이렇게 써요.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영원하면서도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나. 자, 율법은 구약은 약점을 가진 이렇게 제사장들을 자꾸 세워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율법 이후에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온전한 제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된 거죠. 한번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죠. 우리의 헛된 행실들, 우리의 부족한 행실들,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 어제의 행실들, 오늘의 행실들, 내일의 행실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총과 대속의 피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여기 2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다시 한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나요? 온전히 구원을 받는데 이 의미 속에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또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걸 말하죠. 구원시키는 걸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죠.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생활하면서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죠. 실수하죠. 부족한 거 있죠.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거지 내 자신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한 백성으로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런 죄악들은 내가 그때그때 회개하면 정죄감을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회개, 매 순간마다 회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정죄함과 사망과 이런 죄로부터 얻는 이런 정죄감들에서 굴레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내 자신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제 어떤 관계가 일어납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친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온전한 구원 속에서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봐서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나요?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막 아침부터 막 기분이 좋고 밥 먹을 때도 기분이 좋고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신다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임하잖아요. 불의 심판이 임하는데 다 태워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간다. 이 온전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뭐 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누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직이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종이 때를 따라서 나머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신실하게 청지기로 섬긴 자들이 정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 청지기 성도들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느님 나라의 모든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현재 이런 걸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다스려 본 줄도 모르고 통치해 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희생의 제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온전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찬양드리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총들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